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녀들아 구하는 자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유착이니 이로써 내가 살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이들아 너희 자녀를 노릇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기쁨과 교회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김영국 원로 목사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어버이 주일에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오니 필요한 대로 하늘의 은혜와 은사를 베풀어 주옵시고 불추한 종은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이고 최초의 결혼식을 통해서 최초의 부부가 된, 그래서 가정을 이룬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이 땅 위에 가득한 것,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근데 이 명령과 축복은 부모 1세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부모와 그 다음 세대, 즉 자녀 세대가 이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부모도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어떻게 나옵니까? 네. 너희 부모에게 이것이 옳으니라. 예. 자녀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입니까? 아멘. 예.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연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진리를 거스리고 권위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대적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풍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재주와 실력,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런 모습을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참된 꿈과는 거리가 먼 어리석은 허황된 꿈에 떨어지는 미련한 자들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2절 뭐라고 또 나옵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부모를 공경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이죠. 마땅한 거잖아요. 약속이 있는 계명이랍니다. 하나님이 중요시 한다고 하는 뜻이죠. 이 약속은 특별한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3절. 이로써 네가 살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같은 특별 보상, 그러니까 말씀 지켜야 하는데 그 지키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씀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이거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강조하시는지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자, 그래서 잠언서 16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너를 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세대. 이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잘 되고 잘 됩니다. 그리고 장수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 잘 되는 이런 세대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의 주요 인물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 공경한다는 것이 단순하고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별히 자녀들 입장에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섬기기는 또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부모 공경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라야 인간의 모든 도덕, 윤리가 완성이 됩니다. 순종과 모든 덕의 완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완벽한 모델이 되실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서 이미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부모도 계셨지만 하늘 아버지를 온전히 받드셨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에게서 부모 공경의 도와 더 나아가서 하늘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 배워야 한다. 배워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모본을 보이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 합하여 비춰봐야 돼요. 불순한 것이 있지 않는지, 잘못 생각한 게 있지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 여기에 우리 신앙의 핵심이 있고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기를 원하신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4절 말씀까지 살펴봅니다.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거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초점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잘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지침과 안내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4절 말씀이에요.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다 동의하시죠? 아멘입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돼. 왜 자녀들이 노여워하고 낙심할까요? 아니,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왜 자녀들이 말 안 듣고 반발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모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그 말은 결국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하나님의 양육의 원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뭐 가문의 전통이나 하던 부모가 생각할 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가업을 이어야 돼, 뭐 이런 그냥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그러니까 많은 갈등이 생기고 실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에게서 이 면에서도 배워야 한다. 우리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는 자식을 낳고 키우지는 않으셨지만 그 드센 젊은이들 12명을 제자로 양육하셔서 이미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충분하고 완벽한 모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하셨는지 주님의 말씀을 잘 살피면은 여기에 완벽한 자녀 양육의 모든 원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의 길이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 읽어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얻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과 지혜로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겸손과 온유로 가르치셨어요. 내게로 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러니 너희가 멍해라고 생각하는 그것만 지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말과 이론과 지식으로만 가르치셨으면 머리가 복잡해지겠죠. 그 예수님의 교훈의 특징은 친히 자신의 모본을 보이시면서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그 교훈이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완벽하게 자기 백성을 위하셨는지 예수님의 생애가 증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전고생하시고 자기 백성의 죄와 허물을 다 자기 한 몸에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다. 이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순종하셨어요. 예수님 같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데 완벽한 구주, 완전한 구주가 되셨고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스승, 우리의 모본,
영원한 모델이 대신 우리 주님이시다. 얼마나 이게 귀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모든 지도자들, 자녀를 키우는 모든 어버이들은 주님의 모본을 우리가 깊이 살피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녀 세대에게 아름다운 모본을 보이시면서 자녀와 제자를 키우는 이러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자녀를 키우고 또 학생을 키우고 후배를 키우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깨우침을 받고 새로운 모습으로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자녀들은 자기들도 이제 곧 부모 세대가 될 줄 알고 지금 현재 자녀의 본분을 최선을 다하여 부모를 섬기면서 부모가 될 평범한 보통 수준의 부모,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부모가 될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4절 말씀은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이상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평범한 삶으로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위대한 삶,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는지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또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도전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못합니다. 제 나이 지금 75세나 됐어요.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다른 나라로 이민 가라고요? 이런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이 됐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다. 이스라엘 조상이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그런데 열국의 아비다. 모든 민족의 조상 아비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크리스천들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 순종이 그 대표적인 그의 독성이었죠. 또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믿음의 유산을 따른
그 야곱 그의 생에도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이 이삭과 야곱도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유업을 믿음으로 잘 지켜서,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가나안 땅, 아직 뭐 이삭이나 야곱에게 아직 땅 한 평 주어진 게 없어요. 오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이제 그 막벨라 밭굴 그것을 돈 주고 산 거 외에는 가나안 땅은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함의 자손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하면 머물고, 야곱의 경우는 내 아들 요셉을 먼저 보냈으니 거기로 안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니까 내려가고, 그 결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 말씀을 한번 출애굽기 3장 15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기를 너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은혜요 그대로 기록하여 나의 지심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고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도 이같이 살아라, 너희도 이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되고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라,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라 하시는 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좋긴 좋지만 그렇게만 그 하나님으로 머물러 계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에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에 우리들의 생애와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늘 아버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온전히 모시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역시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들, 내 아들의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서 내 손주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3대가 이어지고 있어요. 물론 그 다음에 뭐 유다와 요셉 이런 믿음의 귀한 아들들이 대를 이어가고 있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습니다만, 특별히 이 세 족장이 강조되고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믿음의 불모지에서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한 존재가 우리 아버지든지 아니면 나 자신이든지 바로 이렇게 우리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과 도전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가나 다녀온 이야기를 좀 합니다. 가나의 최용순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거기 계신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이집트 있을 때 뵙고 그렇게 긴밀하게 뭐 관계를 이어오진 못했지만 한두 달 쉬었다 가라 하는 아주 후한 초대를 받고 겁도 없이 저희는 가나 땅에 가서 한 달을 드디어 성공적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마침 봄방학을 맞이한 손녀와 또 휴가를 낸 딸이 3주간 함께해서 아주 크고 유익한 경험을 하게 돼서 아주 감사했습니다. 서부 아프리카 가나 뭐 이 얘기로만 들었지요. 월드컵 때 축구를 잘한 나라로 또 알려지기도 했지만, 자, 이 가나 땅에 제가 딱 도착해 보니까 날마다 온도가 30도가 넘어요. 31도, 32도 하면서 체감 온도는 그보다 또 5도, 6도가 더 높아요. 거기 있는 동안 하루하루가 저희에게는 더위와의 이 겨루기 일상 같았어요. 아니 밥 먹고 한 바퀴 이렇게 산책하고 돌아와도 땀이 술렁하네. 그래서 하루에 그냥 화장실 가서 3번 이상씩 물을 끼얹었어요. 이렇게 뭐 샤워라고 하기는 그냥.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받들기 위하여 선교사로 헌신한 한 사람, 물론 그 선교사님 부부와 더 나아가서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일을 하실 수 있으신지 그 현장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30여 년 충성된 사역이 진행되면서 그 2 아들이 3남매를 두셨는데 그 중에 2 아들이 아주 든든한 그 동력자가 되었고, 심지어는 2 아들이 맞이한 그 아내들, 며느리들까지 다 선교사가 됐어요. 장남 목사 선교사 부부,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은 평신도 선교사 부부. 그래서 교회 없는 마을에 이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16곳이나 세웠는데, 이제 왬 선교회, 왬은 웨스트 아프리카 미션이라고 하는 이 약칭인데, 왬 선교회를 세워서 현지 사역자들을 키우고 또 파송하고 계속 지도 감독하고, 그리고 왬 빌리지 이 마을을 세우는 테마라는 지역에 선교 공동체 마을을 건립을 해서 거기에 선교사님과 장남 가족과 수십 명의 거기서 일꾼들, 상주하는 일꾼들, 거기 뭐 출퇴근 일꾼 하면 한 100명 가깝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 미션 스쿨을 세워서 600여 명의 학생들이 배우고 있었어요. 얼굴이 까맣고 키가 이렇게 훌쩍한 저 청소년 애들이 와서 안녕하세요 하고 한국식 인사하는데 놀랐어요. 아니 최소한 한국말 안녕하세요는 다 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식으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얼굴 표정들이 너무나 부드럽고 좋아 보였어요. 참 굉장히 아주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강당은 주일날에는 현지인 모여서 드리는 예배당으로 딱 변신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제 빌리지에는 갖가지 뭐 사무실도 있고 부로크 공장, 철공소, 자동차 수리소, 돼지 축사와 도축장도 있고 염소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필요한 채소를 심고 바나나 나무를 심은 밭도 있었는데,
염소가 뜯어먹어가지고 울타리를 다시 이렇게 세운다고 그런 현장을 봤습니다. 태권도 도장도 있었는데 장남의 장인, 즉 최 선교사님의 사돈이 태권도 선교사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같이 동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 안사돈 되시는 권사님이 거기서 별세를 하셨대요. 그래서 빌리지 한가운데 마련된 아담한 가정묘지에 첫 번째 딱 붙여서 묘지가 있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큰 길가에는 장남이 경영하는 사업체, 체인점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 간판과 나란히 문구가 있는데 Jesus loves you 하는 그 문구가 붙어있어요. 아니 식당 간판 옆에 간판 못지않게 크게 붙어 있어요. 가나는 기독교 인구가 71%라고 하는데 산골 마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단 소속의 교회들이 있는 보였고, 그런데 여기저기 성경 구절, 뭐 전도 문구 혹은 집회 광고들이 간판, 프랑카드, 또 자동차 이 창에 다 이게 막 붙어 있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전도와 신앙 문구가 흔한 나라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과거 어려운 시절을 일제 시대나 혹은 전쟁 전후나 이런 시절을 우리나라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할 수 있었는데 그 결과 우리나라는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과학, 기술, 문화 진보를 이루고 영적으로 이렇게 열방 가운데 우뚝 서서 이제는 열국을 섬길 것이다. 열국에 선한 영향을 미치리라.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잘해야지 이제. 정말 열국을 제대로 복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갖가지 좋은 것으로 마음껏 섬겨야 되겠죠. 이게 우리나라의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에 가보니까 와, 가나도 이렇게 믿음으로 하늘과 땅의 복을 받아서 흥왕하여 열국을 섬길 수 있는, 아니 감히 아프리카 지금 국민소득 2,000불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가난한 나라가 그러나 능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저들도 아프리카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강력하게 증거하는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거기 교회의 분위기를 4월 9일 부활절에 느낄 수도 있었는데 아카탕이라는 산골 마을에서 그 선교사님이 세운 거기서 좀 떨어졌지만 그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한 50km 될까? 그 정도 길인데 길이 워낙 좋지 않아서 3시간 동안 때로는 빨간 그 진흙길, 다행히 비가 안 내려가지고 길은 그래도 뽀송뽀송했지만 그런 길을 3시간 걸려 도착했는데 이미 거기 사역자들이 준비한 텐트가 다 이렇게 쳐 있었고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미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환경은 열악한 시골 산골인데 부활절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의 모습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너무나 곱고 아름다웠어요. 부활절이기 때문에 아마 최고의 옷을 차려 입은 듯 했는데 어디에 그런 예쁜 옷을 숨겨두었을까 싶은, 때로는 어떤 사람은 하얀 드레스 같은 옷,
또는 빨갛고 파랗고 뭐 노랗고 울긋불긋한 옷차림으로 화려한 패션을 하고 완전히 여기 인사는 가나에 완전히 아주 이 아름다운 사람들만 모인 것처럼 어린아이들까지 예쁜 옷을 차려입히고 참여한 예배는 그 날이 이미 그 복장만 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질 이러한 그 분위기였어요. 악기에 이제 맞추어서 찬양을 드리는데요. 우리들에게 이게 익숙한 찬송가나 복음성가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고요한 그 찬양이죠. 그런데 기쁘게 찬양하고 나와서 춤을 추는데 우리 한국식 뭐 강강설레듯이 나와서 삥 돌면서 춤을 추기도 하고 여러 사람은 춤을 추는데 그냥 여기서 춤을 추는데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 가운데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뭐 설교 원고 놓아둘 만한 뭐 탁자가 뭐 이게 좁기도 하고 설교 원고 볼 수도 없다. 저는 원고를 좀 봐야 설교를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막 그냥 할 수 없이 했어요. 제가 우리말로 설교를 하면은 거기 최 목사님의 장남 데이빌 목사 영어를 아주 잘해요. 영어로 유창하게 딱 통역을 하는데 그 다음에 놀라운 건 그 앞에 현지인 사역자 지도자가 두 사람이 딱 서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부족언어로 또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옆에 사람도 또 자기 부족언어로 또 통역을 해. 그러니까 제가 설교한 걸 3번 영어와 2가지 부족언어로 통역하는 그런 진귀한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저는 10분만 설교해도 40분 설교가 되는 거였어요. 가나의 기독교 인구가 1900년도에는 5%였대요. 5%. 가나는 슬픈, 아픈 역사가 있는 나라죠. 수많은 그들의 조상, 흑인들이 노예로 붙잡혀서 팔려가서 유럽과 미국 대륙으로 팔려간 그 아픈 역사가 있는 그런 나라이죠. 그 현장에 이번에 가볼 수 있게 되었어요. 침침한 정말 지하 동굴 같은데 수백 명을 거기다가 가둬놓고 제대로 무슨 화장실이 없어서 그냥 거기서 그리고 배가 오기까지 기다렸다가 거기서 때로는 사람이 병 들려 죽고 때로는 그냥 말 안 듣는다고 그냥 독실에 가두어서 그냥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배가 와서 태워서 보내면 배 타고 가다가도 또 죽고 막 이런 역사가 있는 나라인데 그런데도 그 나라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주 활기찼어요. 젊은이들, 어린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많은 어린이들이 길에서 막 구걸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런 아장네들 머리에 이런 것 있고 막 그냥 자동차가 차가 많이 밀려요. 아주. 근데 그럴 때마다 그냥 그 여인들이 나가서 뭐 물도 팔고 거기 과자도 팔고 무슨 말린 과일도 팔고 저들의 삶에서는 아주 활기가 느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서 역사하시면은 얼마든지 그 땅은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땅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도가 아크라인데 거기에서는 둘째 아들 그 이름이 자기를 코조라고 또 소개하더라고요. 원래 성업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코조가 뭐냐 하겠더니 코리안 조셉. 한국인 요셉이라는 뜻이죠. 아주 그 이름으로 통하는데 이제 그 아들은 또 수도에서 장남 최선 교사님과 그 장남과는 다른 게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규모는 작지만 작은 미션 스쿨을 운영하고 있었고 또 그 가나에 요긴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지인들이 이미 하고 있거나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사업은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아들들이 가나 국립대학 출신이어서 가나의 젊은 지도자들과 이게 친분이 또 많이 연결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가나의 장래를 내다보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섬길까 하는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자기가 이제 가나 시민권이 있는데 가나에서 파송하는 한국 대사로 나아가서 양 국가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거 자기의 기도 제목이라고.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최용선 선교사님과 두 아들과 며느리 이제 다 선교사가 돼가지고 학교로 말하면 학교에 아들은 이사장이 되고 며느리는 교장이 되고 해가지고 그 학교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특징은 이 모든 일을 한국의 후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이끌어가면서 다양한 사업을 이끌어가면서 자비랑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가나 땅의 손자 손녀들이 8명인데 이들은 이제 할아버지와 부모의 뒤를 이어서 가나 땅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선교하는 일꾼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그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너무나 아주 아름답고 소박한 소원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참으로 저희도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응답하여 주실 줄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은 너무나 귀하지만 이 일이 거저 쉽게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이런 일을 감당하기에는 믿음의 사람에게 요긴한 신앙과 담력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멘. 믿음은 갈렙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미 가나안 정탐을 할 때 정탐 군정의 하나로서 여호수아와 더불어 유일하게 믿음의 보고를 한 인물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죽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밟은 믿음의 아주 놀라운 용사였습니다. 그는 이제 벌써 나이가 85세나 되었는데 여전히 싸움에서 밀리지 않을 건강과 용맹을 가지고 그는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이 산지를 내가 지금 전당에 나갔으라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곳에는 거인족 안악 사람도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갈렙은 능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7절, 18절 말씀도 한번 또 읽습니다. 이르리니 비로소 넓은 땅을 왜 우리에게는 두 지파인데 원래는 요셉 지파죠. 그런데 야곱이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서 두 지파 몫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 땅이 넓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 너희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어. 그러니 산지도, 너희들이 꺼려하는 산지도 너희 것이 될 거다. 비록 삼림이라도 개척해라.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는 능히 그를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도전했어요.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받아서 담력을 키우고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대를 이어서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 그 역사죠. 우리는 이 마귀 사탄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방해 세력이 우리를 혼미케 하고 힘들게 할 때 우리는 그냥 그 환경에 그냥 위축돼 가지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 어둠의 영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우리의 영역을 지키고 악한 세력이 틈타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케 하는 불신과 우울의 영은 떠날지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 시대에 강력한 부모 세대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가장 강력한 가정들이 되게 해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가 또 크게 아름다운 한 몫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감화 감동하사 우리가 필요한 것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가정이 부모 세대는 부모 세대들로서 자녀 세대는 자녀들로서 아름답게 강력하게 준비되게 해달라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일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괴계는 다 묶임받고 떠나가도록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 시대에 마음껏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찬음성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주옵나오니 주여 주여 거룩하신 은혜와 권능으로 자비와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함께 해주시옵기를 주여 놀라신 은혜와 긍휼로 자비와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옵기를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각 가정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한 믿음으로 주여 부모가 하나 되고 자녀들이 하나 되고 온 가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받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주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렇게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시간이 아마 많이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도를 일단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답고 강력한 부모 세대들이 되고 또 부모를 공경하면서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준비하는 자녀들이 되어져서 마음껏 하나님의 세대를 이 땅 위에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모든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